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참 일요일 아침에 씻고 화장도 하셨네요. 예, 화장하시고 또 이렇게 매무새를 다듬고 참 교회 오는 게 사실 쉬운 것 아닙니다. 예, 정말 참 부족한 설교가인데 참 이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 준비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공생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이제 목회 사명자로서의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한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예수님과 만나기죠. 부제목 한번 보십시오. 길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사랑. 뭐라고요? 끝까지 찾아내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또 어떤 혹은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 팁이 있습니다. 꼭 제목을 보십시오. 제목을 보시고 작가를 소개하는 글, 그리고 그 서문 있죠. 그리고 이제 책의 전개가 구성되는 그 소제목들을 먼저 한번 다 훑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내용이 잘 들어오거든요. 자, 그럼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신 기간이 대략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몇 년간 활동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뭐 몇 년, 며칠이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요. 3년에서 3년 반 정도를 추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미션이죠. 임무죠. 임무를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그 형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건데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러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몇 명이나 만나고 다니셨을까요? 몇 사람이나 만났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만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정답은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 기적행할 때나 이렇게 다니실 때는요, 뭐 이런 학자들 추정했을 때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였잖아요. 장정의 수만 그때는 이렇게 표기한 거고요. 대략 한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할 때마다 군중들이 그냥 구름처럼, 그 시대 때 2만 명과 지금 2만 명 모이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2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화장실도 되어 있고 깨끗하고, 그죠? 그 당시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려면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 용변을 어디 구석진 데서 남녀노소 할 것이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자, 정답은 아주 많은 여러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기라는 이 제목으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몇 명 만나다 했죠? 많은 사람. 그 중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물을 통해서 길 잃은 양을 정말 끝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내시는가, 그것을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네요. 함께 한 절씩 좀 이렇게 나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간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자, 종려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도시 여리고에 눈부신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활기가 막 넘칩니다. 자, 그 찬란하고 북적거리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마치 무인도의 어떤 섬처럼 고립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자, 왜 고립이 되어 있었는가? 이 사람의 직업이요,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세리가 많은 사람이냐면 로마의 앞잡이로 불리면서 자, 동족들의 고혈을 짜내는 사람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식민지 역사가 있죠. 식민지 역사. 3월 1일 날 제가 설교를 전할 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그때 우리 그 3.1 운동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영적인 해방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자,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죠. 자,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은요, 쉽게 말해서 이완용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매국노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들을 갈취해서 그 세금의 일부를 그 자신을 지배하는 그 국가에 주고 자기가 그 쉽게 말해서 커미션을 먹고 사는, 예, 그냥 죄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은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 대신에 이 사람이 얻은 게 있죠. 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동족들 고열 빨아서, 여러분들 이 나라 파신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직까지도 소송들이 막 진행되고 있죠. 그 후손들이 그 매국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조상들이 이렇게 취득한 엄청난 그 서울의 뭐 참 노른자 그 땅들과 건물들, 그거 국가에 반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직까지 소송을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참 놀라운 것들이 그분들이 이기더라고요. 소송을 하면서 희한하게 국고로 환수를 거의 하지 못해요. 절반도. 뭐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쓰는지 몰라도 참 이런 것은 우리나라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저 중국 같은 경우는요, 예, 그 일제 그 매국 행위를 했던 후손들이 지금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전범들을 다 사형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역사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요, 일제 전범들을 몇 명 이렇게 사형을 시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놀랄 수 있는 한 명도 없습니다. 처형당한 사람이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처벌받지 않고요, 빠져나갔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죠, 그죠? 아무튼요, 조금 샜는데요, 이 삭개오는 그런 짓을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 뭐 부러울 것 없는 대저택에 살고요, 뭐 화려한 식탁이죠, 뭐, 예, 사내 집이 차려놓고 매일 밥 먹고, 예, 근데 그 화려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그냥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껍데기죠. 자, 이 삭개오가 어떻겠어요? 매일 아침 문 났을 때마다 무엇을 마주합니까? 예, 문 여는 순간 사람들 마주치죠. 그들의 시선이 어떻겠어요? 뭐 좋게 보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겠지만 다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표정이나 눈빛에서. 그 영적인 기운들이 다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불편한 것들, 나를 좋지 않게 본다는 것들, 매일 그 차가운 시선 마주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그 삭개오한테 다가와서 아이고 오늘 뭐 날씨 참 좋네요, 식사했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다정하게 말도 건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치 정말 역겨운 벌레 보듯이 피하고, 아이들은 그를 놀리고 비웃습니다. 자,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 재물이죠. 돈이라는 자신만의 너무나 견고한 성벽을 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돼. 성공만 하면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해.
자, 그는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밤마다 찾아오는 어떤 지독한 고독, 허무함들, 그것들은요 우리가 사람의 어떤 황금으로도 정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도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자, 삭개오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대저택이 있고 화려한 밥상이 있지만은 감옥입니다. 거기가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이죠. 자, 어느 날 근데 막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리고 전체가 들썩들썩합니다. 막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라는 분이 오신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그분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삭개오는 많이 놀랬죠.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죠. 왜요? 당시에는요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으로요 죄인들은 구분합니다. 정죄를 하고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시대인데 죄인들의 친구가 지나간다. 삭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번쩍 뛰었겠죠. 만나고 싶다 생각을 엄청나게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자, 삭개오는 이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궁금하죠. 근데 궁금한 것을 넘어서서 그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고독하잖아요. 외롭잖아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생각하죠. 그 예수라는 그분이 나 같은 인간도, 나 같은 사람도 쳐다봐 주실까? 나처럼 손가락질 받는 이 매국노의 인생을 사는 이런 벌레 같은 인생도 사람 대접을 해 주실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용기를 냅니다. 예수님 보러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삭개오 앞에 벽이 있습니다. 거대한 인파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지나갈 때마다 군중들이 정말 구름처럼. 자, 근데 또 설상가상이 있죠? 삭개오가 외롭고 고립된 단점도 있겠으나 그에겐 치명적인 또 약점이 있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 기억나십니까? 보면은 그 이수근이라는 개그맨이 나와서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160, 동산 위에 올라서도 160, 그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도 추정을, 삭개오 키는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추정했는 걸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보면은 그 당시 때 이제 이 남자들의 평균 키가 한 160 정도였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150보다 훨씬 작았다는 거예요. 140 몇 정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인파에 부딪혔는데 얘가 발 뒤꿈치 들어도 안 보여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탄했을 겁니다. 속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는 왜 짧을까? 돈 많아도 짧으니까 불편하네. 분명히 이렇게 한탄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발 뒤꿈치 들고 이렇게 해도 주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쩌면요 사람들이 이제 삭개오를 보니까 일부러 더 어깨 맞대면서 길을 막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디 너 같은 진짜 매국노 세리, 죄인 주제에, 정말 동족들 피 빨아먹는 정말 쓰레기 주제에 어디 거룩하신 저런 분을 니까지 이렇게 보려고 그래. 그런 무언의 압박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서러웠겠죠, 그죠?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는 사실은 굳이 예수님 안 봐도 되죠. 돈 많이 벌어놨잖아요. 제일 큰 집에 살고 뭐 집에 가면 하인도 많았을 겁니다. 그죠? 부족한 게 없죠. 표면적으로는. 근데 그는 체면을 다 던져버립니다. 앞질러 달려갑니다.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로 이제 막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막 자신이 그 비싼 비단 옷도 막 찢어집니다. 손바닥이 나무 껍질에도 막 긁힙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나무 위는 삭개오에게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보기 위한 그런 등대나 조망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제발 나를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제발 나를 좀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외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영혼의 마지막 기도의 처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나무가 아니라요, 관찰대가 아니라요, 주님 제발 한 번만 저를 봐주세요. 저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제발 저를 좀 봐주세요. 처절한 한 영혼의 기도의 처소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절정이 1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잃은 것을 찾아서 가지려고 온 게 아니고요, 잃어버린 돈 300만 원 찾으러 왔다, 아닙니다.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와 같은, 세상 어디를 가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어디를 가도 정죄의 대상이 되고 역겨움의 대상이 되고, 뭐 키가 이렇게 작은 남자가 뭐 외모적으로도 잘생겼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잘생겼다 해도 키가 그렇게 작아버리면 사람 외모가 눈에 띄지 않죠. 이 한 영혼 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리고에 우연하게 들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단 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를 찾아내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물론 우리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못 보는 것입니다. 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알지 못합니다. 왜요? 삭개오처럼요, 돈이 있고요, 명예가 있고요,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한쪽만 찾아 헤매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짝사랑이 되죠. 여러분, 완전한 짝사랑 보셨습니까? 짝사랑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요, 서로 사랑할 때 그분을 뜨겁게 만날 수 있고 정말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목자가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가시덩굴에 걸려서 피 흘리고 있는 그 잃어버렸던 단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진다라는 마음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여리고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삭개오 한 영혼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오늘의 목적은 적어도 삭개오에게 더 많이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은요, 이 수천 명의 군중들이죠, 그것을 지나서 정확하게 돌나무 위에 향합니다. 딱 삭개오가 있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숨죽여서 어찌할 바 모르고 떨고 있는 한 영혼을 정확하게 발견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무 아래 멈춰서서 고개를 딱 드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그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죄의 눈빛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삭개오 바라보는 그 눈빛은요,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냐? 네가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외로워했을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눈빛이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의 왕,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죄인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삭개오, 여기서 내려와.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내가 묵어야 되겠다. 먼저 부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이 부름은 온 우주가 한 영혼을 위해서 멈춰서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먼저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던 거죠.
회개하고 찾아오는 것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그 삭개오가 착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회개해라, 착한 일 해라, 그럼 받아줄게. 아닙니다. 그저 잃어버린 자를 찾은 목자의 기쁨으로 가장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삭개오처럼 어떤 이 마음의 나무 위에 숨어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나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라면서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이죠.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사실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먼저 불러주시죠. 오늘 이 내용 보면 알 수 있죠. 민망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너무 자격이 되지 않아서 주님을 못 찾겠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 사람과 관계 회복을 하지를 못하겠어. 이 사람한테 말을 먼저 못 걸겠어. 그거 여러분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늦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때가 말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그 때가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죽으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어버리면 생각만 하다가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결과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돌이키지 못했죠. 돌이키지 못한 사람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유다에게 다른 가족들이, 친족들이 없었겠습니까? 친족들이 슬퍼했겠죠. 그가 일구어놓은 어떤 무언가가 없었겠습니까? 그것들이 그냥 사라져버렸겠죠. 연기처럼. 그러나 되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온 제자들 보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소명을 완수하는 사명자로 살고요, 사역자로 살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갔죠.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만 내려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이 간절한 부르심에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주님을 삭개오는 집으로 모십니다. 자, 삭개오 집은 이제 축제 현장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빵을 떼는 그 순간에 삭개오의 내면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얼음장 같은 그 상처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약 먹어서 고쳐지는 게 아니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내면에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나 부정적인 면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은 너무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러죠. 원죄, 죄인이라서 그래. 맞습니다. 그거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에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아주 아기 때부터 이렇게 살아오죠. 그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생기는 상처들이라고 합니다. 그 상처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그것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격이 대부분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참,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상처가 축적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 지나간 일이고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살, 5살 때, 3살 때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기억도 못하는 그 데미지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할 때, 제가 예전에 소년범들 이야기를 한번 했나요? 이 소년범들의 가정을요, 한 80%가 부모가 온전치 않습니다. 이거 너무 신기하죠. 80% 정도가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없어요.
결손 가정이든 엄마가 없든 아빠가 없든 아니면 대부분이 뭐 아버지에게 폭행당하거나 뭐 어머니가 뭐 이렇게 어린 시절 도망을 가버리거나 그런 상처들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착각하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살아온 그 모습들이 원래 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 분노할 수도 있겠죠. 자책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분노와 자책들은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해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에게 형성된 그 축적된 자아로서 형성된 그 부정적인 인격들로 인해서 말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없고 그 기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간만큼 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없이 살았고요. 학교나 이런 공동체 속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 매를 맞았고요. 안 죽을 만큼 학대당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예수님 만나고 다 치유되고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예, 맞습니다. 사람은 씻겨 내려가고요. 그것들이 더 이상 밉고 화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30년간 숟가락을 이렇게 든 사람은 그렇게 들더라고요. 습관. 그것을 빼내는 과정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기까지 피 흘리며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삭개오처럼 상처를 싹 씻어 주셨어요. 깨끗하게. 그런데 그 후에는 이제 우리의 노력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습관들로 인해서 고착화된 나의 부정적인 성격, 분노하는 마음들, 누군가를 오해하는 그 눈길들, 그것들은 자신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났죠? 그러면 어떤 그 환경에 자신만의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른 영화를 찍고 있는 것이죠. 맞죠? 한 편도 같은 대본이 없어요. 자, 이것이 정말 문제점입니다. 그 환경에서 고착화된 나의 모습이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뭘 하죠? 왜 너는 그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윽박지르냐.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 나는 경상도에서 원래 살아서 욕을 많이 해.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네가 왜 바꾸려고 그래? 그것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태초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은 그게 우리 원래 모습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와서 환경에서 고착화된 그 인간적인 인격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요, 순수함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었던 낙원에 있던 그 모습이 인간의 원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래 내가 누굽니까? 원래 내가 누굽니까? 자, 과거에 깡패로 살았던 사람이 나는 과거에 깡패로 30년 살았으니 그것이 나의 원래 모습입니까? 나는 30년간 유흥업소를 다니고 간음하면서 살았으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는 봐줘. 아닙니다. 나는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니까 이 정도 참고 살면 잘하는 거지. 좀 봐줘.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 정도 지금 고쳤으면 대단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죽기까지 쳐야 됩니다. 태초에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요, 친절하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해도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함,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거는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외우듯이 하죠.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셨다. 예,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실 때 한번 보십시오. 변명도 안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찢기고 터지고 찔리고 죽으면서 나는 죄가 없으니까 억울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부분 놓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나입니다. 그것이 원래 나이고 원래 여러분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모습,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모습입니다. 자, 삭개오도요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 돈이 내 생명이 아니었구나.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바로 이분의 그 사랑이야말로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짜 보석 중에 보석이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도저히 사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금요일에 설교했죠. 성령을 받고 담대해졌잖아요. 겁쟁이였는데 학문도 없는 베드로가 5분 정도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가 당당하게 니네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이 담대함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순교하는 일이죠. 삭개오의 담대함은 나눔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은요, 베드로는 삭개오만큼 부자가 아니었잖아요. 복음의 전달자로서 담대해지지만 이는 재산을 나누는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요, 돈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 어떤 비난과 세상의 그 자신을 경멸하는 시선들을 견딜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돈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에게 돈이라는 개념과 삭개오에게 돈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고요, 돈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를 좀 보는데요, 드라마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벌가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비자금과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친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 회장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나는 내가 아주 젊은 시절부터 일궜던 이 회사가, 이 조직이 내 아들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을 청부를 해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삭개오에게도 돈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언더커버 미스 홍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예, 관심이 가시면 보십시오. 재밌어요. 끝까지 보았습니다, 저는. 자, 삭개오가 얘기하죠.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를 내가 속여서 부당하게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죠. 절대 돈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부였던 무식한 그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할 수 있는 설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평생 돈을 진짜 신처럼 섬기던 이 사람이 돈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주님을 만난 기쁨이, 그 기쁨이 돈이 주는 안락함보다 훨씬 큰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삭개오가 집문을 열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재산을 막 나누기 시작할 때 수십 년간 그를 가로막았던 마음의 그 담장이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그 자신의 변화가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여리고 공동체 전체를 치유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막 뭐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보는 것 자체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와 같이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은 의심을 했을 겁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다.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주고 자신이 부당하게 취했던 이득의 4배를 갚아주는 모습들을 볼 때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라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야, 저 삭개오 왜 저렇게 됐어? 야, 예수님하고 밥 한 끼 먹더만은 저렇게 변했다? 그분 만나고 나서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밥 먹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 삭개오처럼 발견이 된 분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발견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분들이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똑같은 것입니다. 오너라 나에게. 마음의 짐 안에서, 그 죄책감 안에서, 자책감 안에서, 그 고통 안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오너라.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심장을 품고 여전히 어둠 속 나무 위에 숨어있는 이웃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삭개오는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었고요. 베드로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각자 가진 것들이 있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로 잘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는 교회를 봉사로 청소로 섬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으로 이렇게 흩어졌듯이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신의 능력들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삭개오들을 찾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죠. 괜찮다, 힘내라.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죠. 여러분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고 계세요. 아픈 이웃들과 함께 기쁘게 식탁을 나누고 그 소박한 실천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주님의 손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엄청 고파서 찾아온 사람에게 훈계를 30분 하면 어떨까요? 그 훈계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배가 고픈 사람은 밥을 사주면 됩니다. 그게 위로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자꾸 이론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감정이 상해 있는 사람에게 자꾸 그건 아니야, 요게 맞아, 딱 책을 펼쳐놓고 자 1, 2, 3번 봐봐, 과학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지?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고생했어, 미안해, 마음고생시켜서 미안해 한마디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유창하게 외워서 달달달달달 주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그가 필요한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해주고, 배고픈 사람과 같이 밥 먹어주고, 그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느껴질 거 아닙니까? 목적 없이 잘해주는데.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변화되셔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일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땅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